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같이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신나게 박수 한번. 주일학교 여러분, 내가 지난달에 말한 것 같은데 주일학교 학생들이 80 먹은 할머니처럼 대답하면 안 돼요. 주일학교 여러분, 그치, 그렇게 그래야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거라고요? 왜 중요하냐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씩 얘기했어요. 이거는 아주 중요할 때 쓰는 말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아니 주일학교에서 벌써 잊어먹었어? 오늘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80세가 돼서 다시.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중요한 말씀.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세 가지를 얻을 수 있는데, 첫째,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죽으면 사람들은 다 끝난다고 생각해.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여기서 끝이다. 자살하면 이제 더 이상 끝이다. 안 살아도 된다. 고통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죽고 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세상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미련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음 세상이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세상에서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다고. 뭘 얻는다고? 아니 주일학교 학생한테 집중을 해봐. 뭘 얻는다고? 그렇지, 영생. 두 번째는 뭐냐면 생명을 얻는다 그랬을 건 사망의 반대예요. 사망은 죽는 거야.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거다. 이거 뭐가 사냐면 영혼이 사는 거야. 영혼. 내 안에 있는 영혼. 사람이 죽으면 이 육신은 썩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안에 있는 영혼은 살아난단 말이야. 여러분 땅콩 있죠? 땅콩. 땅콩 껍데기를 까면 그 안에 땅콩이 나오죠? 그 땅콩 껍데기를 까면 땅콩이 나오듯이 우리 인간이 죽으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 영혼이 생명을 얻는다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 뭐냐면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심판은 건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내가 착하게 살았는지 나쁘게 살았는지 재판을 받고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천국에 갈 수도 있는데 심판을 받지 않고 무조건 천국으로 간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죽고 나서 벌을 받아야 되겠어요? 생명을 얻어야 되겠어? 그렇지? 또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겠어? 그냥 심판 없이 통과해야 되겠어? 통과해야지. 또 우리가 죽어야 되겠어? 살아야 되겠어?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면 이제 목사님 따라가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 이 세 가지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영생과 심판을 통과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라. 그런데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좀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 뭐냐면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렇게 승아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실 걸 기대해. 근데 엄마가 승아야 어디 나갈 때 집에다 혹시 편지 쓰고 나갈 때 있니? 없어? 승아야 오늘 엄마가 늦으니까 학교에서 오면 밥 잘 챙겨 먹어라 이렇게 써놓고 안 나가? 그렇게 써놓고 나가면 그게 엄마 말하고 써놓은 거하고 같아 달라? 같지? 역시 오빠가 상황을 파악하고 말한 거나 쓴 거나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나 하나님이 글로 써놓은 거나 똑같은데 하나님이 글로 써놓은 게 뭐냐면 바로 성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꼭 말씀을 해야만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정말 그대로 되겠구나라고 믿으면 세 가지를 얻는 거야. 영생, 생명, 그 다음에 심판을 이루지 않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읽은 것을 정말 그렇구나 라고 믿는 마음을 가져서 이 세 가지를 꼭 얻어가지고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그 다음에 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어린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요? 믿지? 네, 그래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오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을 얻는다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믿는 자에게 이 세 가지를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늘 믿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영생과 심판을 통과하고 생명을 얻음을 확신하는 우리 어린이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을 가리키는 선생님들과 이들의 부모님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맙습니다. 예,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세계의 골칫거리가 난민 문제입니다. 또 이 화제도 난민입니다. 때로는 난민들이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다가 배가 뒤집혀서 다 죽었다는 소식도 있고, 또 난민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받아들여야 된다를 가지고 세계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두 가지 면에서 행복한 나라라는 게, 주변에 난민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다 막혀 있어서 때로는 감사하고, 또 우리가 난민으로 떠나가지 않아도 되는 나라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북한 주민이 비록 난민은 아닐지라도, 우리 동포일지라도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난민 문제는 그냥 다른 나라 일처럼 들리지 않고 내 나라 일처럼 들리고 우리 문제인 것처럼 들립니다. 근데 그 난민이 왜 문제가 되냐면, 그 난민의 복지와 그 난민들이 일으키는 난동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 것입니다. 난민은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주를 해서 다른 나라로 왔지만, 항상 주장이 뭐냐면 내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돌봐달라, 그리고 들어온 나라에 와서 오히려 주장을 하고 난동을 피우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일들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국률한 마음으로 많은 나라들이 난민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 주거권을 빼앗아서 그 난민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민은 돌봄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하지만, 난민을 받는 사람의 많은 희생과 배려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역시 여전히 한계점은 보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난민에게 행복 추구권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용자의 행복 추구권은 반드시 어느 정도 포기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포기를 하는 쪽과 또 반란 취득을 하려고 하는 쪽이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난민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의 행복 추구권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포기하시고 우리의 행복 추구권을 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분이 뭘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받는 일을 감당해 주신 거죠. 그렇게 감당을 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영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사망은 전혀 우리와 관계가 없다, 이 말이 모두 같은 말입니다. 결국 구원을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현실에서의 구원을 얘기하죠. 그러면 다윗의 구원은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또 모세와 그의 가족들에게서의 구원이란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거예요. 탈출해서 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좀 다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거나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신약에서 말하는 구원의 개념은 궁극적 구원입니다.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 내 영혼의 궁극적인 생명,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진실로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이 히브리 문법에 두 번 반복한다는 것은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문법에 보통 진실로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되냐면 진실로, 진리로, 사실로 이렇게 말해서 반복합니다. 근데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중요하지 않으면 진실로 진리로 뭐 이렇게 다른 비슷하지만 뜻의 내용은 같지만 다른 단어로 써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온다 그러면 사람이 온다, 또 누구가 온다, 또 누구가 왔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하는데 똑같은 단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 말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지금부터 중요한 말을 할 거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가 말하는 자가 강조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 왜 예수님께서 이 말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만일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을 무시하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영원한 벌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중요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정말 이거는 중요하다. 많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영생을 얻지 못하면 영벌, 즉 지옥에서 영원한 시간에 벌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영원한 시간, 끝이 없는 시간 동안 벌을 받을 거냐, 생명을 얻을 거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믿는 자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징계와 징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마음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가 다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이 아니라 남도 그렇게 하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마음도 깨끗하고 말도 실수하지 않고 행동도 실수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선언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혹시 이 중에서 아무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깨끗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곧 죄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죄가 있다 그랬는데 내가 죄가 없다 그러면 그 자체가 죄다 이거예요. 왜? 평가는 하나님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아무리 죄가 없다 그래도 하나님이 죄가 있다면 있는 거니까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 자체는 징계를 받는다, 징벌을 받는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안 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심판이 없이 그냥 통과한다는 거 이건 진짜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옛날에는 그 에버랜드라는 데를 놀러 가면 두 가지 티켓이 있었어요. 자유이용권하고 입장권. 그래서 입장권만 가지고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것만 사가지고 그 티켓을 보여주고 입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주일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아예 없어지고 다 자유이용권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뭘 탈라 그러면 자유이용권이라는 띠를 보여주거나 뭘 티켓에 도장을 찍거나 뭘 해야 들어갔는데 이제는 아예 검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면 타고 아무 데나 들어가면 구경하는 거예요. 그 참 되게 편하더라고요.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떤 사람은 티켓을 보여줘야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티켓을 안 보여줘도 들어간다니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다. 정말 중요한 거죠. 심판대 앞에 서지 않아야 된다. 그럼 세 번째로 뭐냐면 생명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른다면 죽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벌교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설교하고 목회할 때 있었던 성도님들이 천국에 안 있고 지옥에 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천국에 가서 전 천국에 갈 거거든요. 별로 안 믿으시나 봐.
저는 천국에 갈 거거든요. 기분 나쁘신가? 근데 제가 만약에 천국에 가서 제가 목회할 때 보였던 얼굴들이 만약에 지옥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천국에서 편하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영생으로도 다 천국에 있어야 되니까 오늘 말씀은 중요하다 이거예요. 네. 딴 날은 가끔 졸아도 오늘은 졸아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깨워야지 이제. 이렇게 깨우고 이렇게 깨우고 자꾸 깨워야 돼. 중요한 거라 이거예요 오늘은. 응?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이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예수님이 이 중요한 일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갈 수 있게 하려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지금도 성령님이 대신 우리와 함께 계시대요. 왜? 중요하니까. 우리가 다 영생을 얻어야 하니까. 이 중요한 진리를 믿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도 지옥에 가지 마시고 사망하지 말으시고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벌벌 떨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에서 영생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하세요. 오늘은 중요하니까 꼭 집중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요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에 나오거든요. 이 종말이라는 것은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끝은 인생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끝이 아니에요. 인생의 끝. 그렇다고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죠. 인생이 끝나면 다음 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이유도 영의 생명, 우리가 보통 귀신이라고 하는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구술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구술하는 이유는 뭐냐면 죽은 영혼들이 뭔가 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달래거나 그 영혼을 보내거나 그 영혼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술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고대로부터 귀신이 있다는 믿음, 영혼이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인간은. 그래서 이집트의 미라는 그 영이 죽어서 지금 떠났지만 언젠가 여기 그 육신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 육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연구한 게 미라예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종말이라는 것은 단지 육신의 종말이지 영원한 종말은 아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누구나 그 다음은 있다고 우리 생각해요. 그 다음에 영의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영에 대한 삶의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중요하니까 또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재미가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고 이해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목회자 입장에서 너무 자주 말하기는 어려워. 왜? 맨날 이 얘기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다른 얘기도 좀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난주와 오늘 연거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이거 중요한. 꼭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우리 병원에 와서 좀 우리 부모님을 만나달라고 해서 만나서 구원 초청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걸 다행히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서울의 어느 큰 교회 권사님이, 나는 어느 교회라고 알지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느 큰 교회 권사님이 제가 가는데 따라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오늘 저도 목사님이 옆에 환자에게 말하는 걸 처음 들었는데 부끄럽지만 저도 예수님을 이제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큰 교회 권사 하나 부러워할 게 없어. 그냥 덜덜 따라서 권사 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진짜 우리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데도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 다 알고 있겠지, 믿고 있겠지, 해결했겠지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부교육자로 갔을 때마다 제일 먼저 붙들고 구원 초청을 한 게 누구냐면 목사님 아들, 목사님 딸. 그 다음에 누구를 착각했냐면 장로님 아들, 장로님 딸. 걔네들부터 구원 초청을 했어. 왜? 걔네들은 당연히 믿을 거라고 사람들이 아는 거죠. 근데 제가 해보면요, 안 그런 사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이 사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영벌이 아닌 영생이죠. 여기서 영은 길 영자거든요. 영원한 할 때 쓰는 끝이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영벌은 끝이 없는 징벌, 영생은 영원한 생명. 그럼 만일 우리가 영벌을 받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안다면, 지옥을 내가 가서 보고 왔다면,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알 텐데, 문제는 지옥도 안 가보고 천국도 안 가봐서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했다잖아요. 하나님, 천국은 안 봐도 되니까 지옥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랬대. 왜? 거기만 안 가면 되니까. 근데 정말 지옥을 보고 났대. 보고 나니까 정말 가기 싫더래. 그래서 자기는 지옥에 안 가려고 예수 믿는데, 그래서 아니 천국에 가려고 예수 믿는 거나 지옥에 안 가려고 예수 믿는 거나 똑같은데 굳이 왜 천국에 가려고 예수 믿는다라고 지옥에 안 가려고 예수를 믿냐고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지옥은 가봤으니까 진짜 가기 싫다고. 저도 가보진 못했어요. 보진 못했어요. 정말 지옥을 가서 보고 왔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유황 불붙는 못이라고 하는데, 저는 유황 불붙는 못이 뭘까? 유황 불붙는 못이 2000도인데 2000도면 다 타서 없어지는데 그게 뭐 있을까 그랬는데, 보니까 유황불이라는 게 최고로 낮은 온도에서 타는 유황은 50도에서 타더라고요. 제일 높은 온도에서 타는 건 한 2000도에서 타고, 어느 유황불인지 모르겠는데 적당히 뜨겁게 고통받는 불일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생각해보면 진짜 이 유황불 붙는 못이라는 곳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너무 끔찍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원히 가면 안 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 같은 의미로 영벌은 사망이고 영생은 생명이죠. 사실은 같은 말의 반복이에요. 이 말은, 이 영생을 얻어야 된다, 생명을 얻는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이 같은 말인데 다른 의미, 같은 의미인데 다른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천국 간다는 거죠. 인간의 삶을 유지하는 것을 생명이 있다고 얘기해요. 영도 그 영이 어떤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은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겼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영벌을 받으면 안 되고 영생을 얻어야 되고, 사망하면 안 되고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전사님하고 프랑카드를 달았어요. 그래서 나보다 젊으니까 전사님이 올라갔죠. 사다리 이렇게 올라오고, 나는 밑에서 사다리를 이렇게 잡고 있는데,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아무래도 여기 안 올라가 봤죠. 올라가면 사실 약간 그렇거든요. 달달달달달달달 떠는 밑에서 사다리 이렇게 짚고 있는데 그 떠는 진동이 느껴져. 얼마나 미안한지. 사실 우리 사다리가 약간 조금 불안해요. 근데 저 사다리 바꿔야 돼. 약간 이렇게 불안하고,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잡고 있으면서 제가 절대로 이거는 혼자 하지 말라고, 꼭 누가 붙잡아줘야 된다고. 왜냐면 떨어져 다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이제 어제 부탁을 했는데, 그걸 내가 이렇게 잡고 있는데 떨리는 느낌이었는데, 아 참. 제가 올라가도 그랬을 텐데.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면 그렇게 떨리지 않겠어요?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결정이 나는 그 순간에 얼마나 떨렸겠어요. 네? 제가 우리 동원 형제한테 그 임용고시 합격자 발표를 할 때 얼마나 떨었냐고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합격자 발표를 못 열어봤대. 그래서 딴 사람이 보고 말해줄 때까지 기다렸대. 얼마나 떨렸으면. 근데 그 말을 좀 짠하더라고. 얼마나 떨렸으면 내가 그걸 못 열어봤을까, 그죠? 진짜 그렇게 떨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딴 사람이 어떻게 하니까 가까이서 알 수 있다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선배한테 전화 가서 축하한다는 톡이 와가지고 그때 이제 내가 합격했어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정말 떨리는 일이죠. 심판대 앞에서 내가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만약에 보고 그 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얼마나 떨리는 거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심판대 앞에 안 선다 이거예요. 그냥 프리패스라. 제가 죄송합니다. 가끔 미국 갔다 온 경험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안 갔다 왔기 때문에 내가 약간 보이트도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갔다 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가서 놀란 게 나는 미국이 굉장히 민주주의고 이런 나라인 줄 알았는데 거기는 자본주의라고. 왜냐하면 항상 라인이 두 개예요. 입구를 들어가는 게 놀이시설 같은 데 가서 입구를 들어가는 라인이 두 개야. 비싼 라인, 싼 라인. 그래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놀이기구를 타면 비싼 돈을 주고 서 있는 라인이 먼저 다 타고 나머지를 싼 돈을 낸 사람들이 타니까 돈을 싸게 산 사람은 오래 기다려야 되고 비싼 티켓을 산 사람은 항상 먼저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걸 정당하다고 생각해 그 사람들이. 아마 우리나라에다 그런 걸 만들면 난리가 날 거예요. 네. 근데 거기는 안 그래. 당연히 비싼 돈을 줬으면 비싼 돈을 준 만큼 나는 대우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중국이 그렇거든요. 중국이 열차도 돈을 많이 이렇게 뇌물을 거기는 뇌물이에요. 뇌물을 많이 준 사람이 먼저 통과하는 라인이 있거든요.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좀 달라졌죠. 근데 저는 그 싼 데 서가지고 비싼 사람이 흘러가는 라인을 보면서 내가 그걸 진짜 알았으면 비싼 돈 주고 샀을 텐데 한국에서 미국 가서 얼마나 힘들다고 빨리빨리 타고 와야지 그 기다리고 있겠어요? 근데 몰랐죠 저는 그런 게 있는지. 근데 정말 그 프리패스는 그 이름마다 좀 그 저마다 이름은 다르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천국에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천국 가는 느낌이 이런 거겠다. 나는 지금 심판을 받으려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안녕 나는 천국에 간다 하고 씩 가면 아 진짜 부럽겠다. 놀이시설 타는 것보다 훨씬 부럽겠지. 그래 우리가 줄 서지 말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심판을 서자.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그러니까 제가 오늘 벌써 세 번째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라는 영생과 생명과 심판이 이르지 않는다. 설사 졸았다 해도 세 번 중에 한 번은 들었겠죠. 딴 생각에 들어도 세 번 중에 한 번은 들었을 거 아니야. 아직도 못 들었으면 곤란해 진짜. 그러면 저하고 다시 한번 개인 면담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첫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많은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듣고 싶어 하느냐? 음성으로. 혹은 환상으로, 꿈으로. 하나님이 얘야 이렇게 말해주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성경 말씀은 안 읽어. 근데 하나님이 말로 하신 거나 글로 쓴 거나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글 쓴 거를 읽으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정 음성을 듣고 싶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한테 오세요. 내가 읽어드린 거 들으면 그것도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내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주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작성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성경을 읽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성경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기도하지 말고 성경 읽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다 얘기한 얘기를 왜 또 얘기하느냐. 그럴 거예요. 성경 읽으면 돼 그냥. 그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즉 네 번째 얘기합니다.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르렀다는 이 말씀을 오늘 듣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매일 암송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은 곧 말씀을 읽는 것을 말해요.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되고 살아있는 성령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을 믿을까 믿지 않을까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듣는다는 게 아니라 듣고 이해한다. 제가 설교는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궁금해하고 진리를 파악하고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오늘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올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달았다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은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는 여러분의 선택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읽음으로 그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둘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듣기는 들었으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요, 세월호 사건이나 북한의 핵시설과 같은 말들이에요. 모두가 들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듣기는 들었으되 거절하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여러분 살찐 사람에게 너 살쪘어? 그러면 나 살쪘어 그래요? 아니요, 난 살 안 쪘다고. 날씬한 사람한테 학교 날씬해 그러면 아니요, 나 살쪘어요 그러는데, 살찐 사람한테 너 살쪘어 그러면 아니요, 나 살 안 쪘다고. 왜냐하면 살쪘다는 걸 인정하면 살 빼라고 그럴까. 여러분 그 너의 목소리가 보여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세요? 저는 그거 참 즐겨보는데, 그 프로에 음치들이 나와서 그 이야기하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프로는요, 음치가 아닌 것처럼 속이는 프로그램이고, 가수는 나와서 음치를 골라내는 프로그램인데, 그런데 거기 나오는 음치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자기는 음치인지 몰랐대요. 음치인데. 심지어 뭐라는 줄 알아요? 자기가 노래를 잘한다고 오디션에 왔다가 음치로 발탁됐대요. 음치인데 노래를 잘하는 줄 알고 오디션에 왔다가 음치로 발탁돼가지고 음치로 출연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은 음치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치라 이렇게 해도 믿지 않고 거절하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으되 행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을 다 읽어봐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말씀을 읽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끝까지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끝까지 성공하는 사람이 오히려 드물어요. 성경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읽지 못하는 거죠.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듣지 않는 사람이 뭔 제대로 믿겠습니까? 그것을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성경을 다 읽어라! 그게 불가능하면 요한복음이라도 읽어라. 그것도 힘들면 요한복음 5장 24절이라도 암송하라. 그것도 안 되면 이 설교라도 다시 되들어라. 카페에다 올려놓으니까. 말씀을 믿으려면 제일 먼저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요. 성경은 그냥 이스라엘이 믿는 한 신의 이야기쯤으로 여기거나,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로 여기거나, 심지어는 신화라고 여기는 관점이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수많은 신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신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인간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굉장히 많이 연구합니다. 저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인간 세상을 투영한 인간의 이야기라고 읽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성경도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인본주의자 혹은 자유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 만들어낸 글이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이 변화도 변하지 않는 원리를 설명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래서 성경을 읽고 믿으면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깨닫고 또 깨닫고 깨닫고 또 깨닫아야 돼요. 여러분 양파를 까보면 참 재밌어요. 까도 그 속에 또 다른 양파가 있어요. 재밌어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많은 것을 나에게 가르쳐줘요. 까도 또 있는 것처럼 말씀을 읽을 때는 은혜가 되지만 또 내년에 읽으면 또 다른 은혜가 있고, 나이가 20대 읽으면 그 은혜가 있고, 30대가 읽으면 그 은혜가 있고, 60대가 읽으면 또 그 은혜가 있고, 80대가 읽으면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까도 새로운 은혜가 말씀 속에 있어요. 양파는요, 까면 그 속이 뽀얗고 아름다운 것이 나와요. 여러분 양파를 까보셨어요? 한꺼풀을 딱 끼면 그 안에 이렇게 예쁜
윤기가 반짝반짝반짝하게 흐르는 양파가 안에서 하나 나와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더 아름답고 새로운 지혜를 받아볼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요 양파는 까면 깔수록 눈물이 나요. 배워서.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눈물이 나요. 내 죄를 깨닫고 새로운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딴 때 같으면 한 55분쯤 되면 제가 설교를 뒤로 줄여가지고 12시를 맞추는데 오늘은 중요한 얘기니까 시간이 넘어가도 제가 계속 한 거예요. 준비하고. 이 중요한 얘기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심판대 서지 않고 그냥 무사 통과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꼭 믿으시고 함께 천국에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정말 중요한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딴 건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서지 않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